자,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본문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 잘 발음이 안 좋지만 읽어보겠습니다. God showed his love.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개인을 위해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죽음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찬송 중에 CCM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영신에서 듣고는 저런 찬양이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 가사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그 CCM 곡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께서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15장 7절에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13장 1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평온한 내 감정을 힘들게 할 때 미워,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들을 이야기가 아닌 건지 아시겠죠? 미워했을 뿐인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살인자네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발 사랑해라. 아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물밀 때 밀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라도 툭툭 찔러보면 하나님 사랑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누구라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했던 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내 연약함도 받으신 것처럼 나의 옆에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또 우리 교우분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범한 형제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790번, 예, 490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형제의 허물과 자매의 허물을 서로 간에 덮어주어라.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범하는 죄를 나도 범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도 범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